때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한량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만나고 교제하는데 어떠한 방해나 장애물도 없도록 주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또한 불순물은 태워 주시옵시고, 상처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 제목과 예수님의 사역 초기의 설교 제목은 똑같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요, 400년 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이 사라집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언이 있었고 미미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요.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 기간이 400년이나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400년 만에 나타난 대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와 율법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와 율법 이 사이에 생략된 게 뭐죠? 말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 그 총결산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네? 선지자의 한 말, 율법의 내용 다 합치면 뭐냐?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는 걸 본격적으로 알린 대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광야에 나가서 살았어요. 광야에 나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 돌 밑에 땅벌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꿀을 먹고, 아마 메뚜기 요즘은 아마 안 먹을 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메뚜기 잘 먹었어요. 문방구에서도 그렇게 팔았다고요. 이렇게 팔았어요. 고단백입니다, 아주. 그랬더니 부흥강사님이 오셔서 메뚜기보다 더 고단백이 있대요.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 근데 우리가 그걸 먹을 수는 없죠. 영화 빠병에 보면 그 빠병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잖아요. 뭐 살잖아요. 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면 생각나는 게 바퀴벌레밖에 없으면 큰일 좀. 그래서 메뚜기로 끊어야 돼. 메뚜기로. 그 메뚜기하고 그다음에 석청만 먹으면 아마 생존이 가능한 것 같아요. 사람은. 제가 어저께도 좋은 오늘 새벽에도 좋은 책을 읽는데 보니까 아주 초대교회 때 수도사로 사셨던 분들, 대단하신 분들.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식사했는데도 90을 넘겨서 살았어요. 그런 건 은사거든요. 그런 건 은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안나 같은 여선지자는 거의 금식하다시피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잔병 없게 하시는 거 보면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한 말이기 때문에,
자, 헤롯 왕조에 대해서 이 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뭐냐면요, 분할 통치입니다. 정확히는 뭐 자기들끼리 사이가 나빠가지고 분열된 게 아니고 분할해서 통치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건 분봉 나눌 분 4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4분의 1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제일 선조인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통치했어요. 다 통치했는데 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이 나눠서 맡으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4분의 1씩 쪼개지게 된 겁니다. 근데 4분의 3 정도를 이들이 통치를 했고 4분의 1은 헤롯 왕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통치를 하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4분의 3. 자, 그래서 장남은 아켈라오예요. 남쪽 유대 지역입니다. 제일 좋은 곳이죠. 거기 예루살렘 수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원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밑에 있거든요. 보니까 아켈라오가 그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켈라오는 더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고 갈릴리 가나안 땅에서 머물게 돼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가 안디바라고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안디바. 그 다음에 셋째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하고 원래 지역은 갈릴리예요. 갈릴리인데 이 암몬 지역이 이 갈릴리만큼이나 땅덩어리가 큽니다. 여기까지 다스려요. 이건 뭐냐면 이 헤롯 안디바가 나바테안 왕국의 사위가 되거든요. 나바테안 왕국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바테안 왕국의 왕이 결혼 선물로 여기 갈릴리에 해당하는 이 암몬 지역을 결혼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나라의 절반이 말하자면 선물인 거예요. 선물.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의붓딸인 살로메가 요란한 춤을 추고 나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절반을 선물 받아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죠, 그게. 근데 이게 참 묘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나바테안의 왕국의 성도들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나바테안 왕국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 그 황량한 사막에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최신식 대규모 휴게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오고 간 사람들은 다 거기서 쉼을 갖는 거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합니다. 그래서 동굴을 파가지고 큰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돌로 된 도시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시원하니까. 장사가 아주 잘 된 곳이죠. 근데 데려온 나바테안 공주가 순종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툼 끝에 공주를 쫓아버렸어요. 나중에 죽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주가 알아채고 친정으로 도망을 쳐서 무사히 살아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바테안 왕국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아주 선진국이에요. 로마군도 정복 못한 곳이 이곳입니다. 또 정복할 필요도 없는 곳이에요. 너무 사막이기 때문에 굳이 돈 들여서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관해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안 간 겁니다. 상대적으로 안전지대였었어요.
내 딸을 갖다가 쫓아내 하고 가서 이 안디바를 박살내는 가가지고 안디바가 죽을 뻔했어요. 겨우겨우 몸만 살아남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절이 되어버려요. 그건 자기는 영향력에서 요만 반쪽만 남았잖아요. 근데 북쪽에 있는 모압 지역에 자기 동생이 셋째 아들은 빌립이 있었는데 그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근데 이 빌립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갑자기 젊은 나이에 명사를 해요. 병으로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헤로디아가 남편이 죽으면 자기는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요. 이래저래 어떻게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걸 두고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원래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좋아했는데 자기 문제가 딱 지적을 받으니까 옆에 또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린다고. 자, 이제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냈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거 참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는 분명히 확증을 갖고 했죠. 무슨 확증이에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걸 보거든 그인 줄 알라. 그래서 세례를 정확하게 베푼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순종이잖아요. 순종.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토록 하셨고 그걸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죽을 걸 아는 것 같아요. 거의. 아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자기 사역 가운데 자기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당연히 죽음을 앞두고 그걸 물어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면 자기는 더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내가 그닥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가 어렸을 때도 독재 시절에는 군사 독재 시절에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사역에 방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웬만한 거는 비유로 하시고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으시고 제자들한테는 상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사야서 61편 1절이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씀으로 확신을 시켜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이렇게 하실 거라고 기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확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남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극구 칭찬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보다 나은 자. 광야에 살면서도 왕궁에 있는 자보다 백성들에게 더 큰 소망을 준 사람. 또 길을 예비한 자라 그랬어요. 옛날에 왕들이 지나가면은 그 땅을 실제로 굴곡진 곳에는 땅을 평탄케 했습니다. 작업을 했어요. 부역을 시켜가지고 왕이 지나가는 자리는
부역을 시켜가지고 평탄케 했습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한 사람,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5절에 메시아보다 앞서서 엘리야가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엘리야가 안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인 메시아 엘리야가 아니고 성경으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가 온 것은 성취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아주 큰 반전이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역사상 최고의 인물이에요. 그러나 아직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인보다 나을 수는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또 천국에 가서는 천국인이 되었을 때는 누구보다도 큰 자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건 없는 거죠. 그만큼 천국에 대해서 너희들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내용이에요. 웬만한 주석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기 헬라어에 아이가 붙으면요 복수가 돼요. 침노하는 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비아스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비아스타는 단수고 비아스타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침략해서 약탈하는 거예요. 침략해서. 네? 침략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해하는 게 아니고 침략을 왜 하겠습니까? 거기 있는 걸 갖다가 좋은 물건을 갖다가 돈 같은 걸 약탈해 가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의의 분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선의의 분투를 말하는 게 왜 그런가? 여기 빼앗느니라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빼앗느니라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빼앗느니라 하면은 이걸 의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빼앗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건 선한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고, 네? 마침내 빼앗느니라, 빼앗기 마련이다. 그러면 말이 돼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원문은 빼앗기 마련이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빼앗으려고 한다고 돼 있습니다. 빼앗으려고 한다. 빼앗지 못한 거예요. 빼앗으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현재 완료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건 뭐냐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말에는 없어요. 근데 외국 말에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결과는 못 빼앗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은요 좋은 세력이 아니고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공격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천국의 가치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천국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소개한 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빼앗으려고 하는데 결과는 빼앗지 못해 왔다는 뜻이에요. 같이 선포합시다. 어떤 핍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소망과 가치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뭘 하나 성도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건 안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빼앗지 못하게. 응? 그 믿음 생활하면서 면류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믿어주면 큰일이란 말이에요. 응?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응?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요. 이게 뭐냐면은 불신하는 세대를 한탄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응? 불신하는 세대. 우리 어렸을 때, 자 요즘에 왜 저는 못 봤지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뭐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2편도 나오고 3편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걸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본말을 써가지고 오징어 가이상이라고 했다고요. 맨날 놀았어요 그걸로. 네? 그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맨날 놀던 거잖아요 그거. 네? 뭐 달고나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 모양대로 해가지고 딱 갖다 주면은 한 개 더 주고 하는 거. 네. 아 그래서 딱 갖다 줬더니 그 달고나 아저씨가 예리하게 딱 쳐다보면서 너 침 발랐지? 딱 그러면 아 그게 들킨 거야 그게. 침 바르면 안 되거든. 반침이거든. 침 바르면 그 녹여가지고 할 수가 있으니까 침을 안 바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을 당하고 나오잖아요. 예. 당시에도 그런 게임이 있었다고요. 무슨 게임이냐? 결혼 게임, 장례 게임이 있었어요. 결혼 게임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장례 게임은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결혼놀이 할 때도 무덤도 없고 네, 지옥 얘기를 해도 슬피 울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네? 네. 같이 선포합시다. 지옥을 면하려면 진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진짜 장례를 치러야 된다. 성도님 장례 치르셔야 돼요. 장례를 치르셔야 된다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 뭐냐? 우리의 진짜 장례는 무슨 호반 예식장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호반 저희 장례식장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산 추모원에서 있는 게 아니라고. 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의 진짜 장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멘. 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응? 우리 진짜 결혼이 있어요. 진짜 결혼. 진짜 결혼.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우리의 진짜 결혼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결혼이에요. 다른 배우자 상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예수님과 연합했다. 아 그럼 좋은 결혼 다 된 거야. 이제 그 결혼 이제 성공한 거야. 결혼 생활은. 진짜 장래, 진짜 결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루 중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 칠 수도 있고요. 매일 춤도 춰야 돼요. 아, 저는 지금 이 시간이 참 감사한 게 어제 밤새도록 성경을 들었는데 저 성경을 틀어놓고 자거든요. 그대로 그냥 꼴딱 새버렸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지금까지 잠을 한 잠도 안 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피곤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게 더 있는가 보다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성도님께서 농담으로인지 다 하시니까 안 따라서 하시지만 그전에는 제가 성도님께서 주무시기만 하면은 그렇게 따라하게 했다고요. 오늘이 강 목사 마지막 설교라. 마지막 설교. 그러면 깨어나가지고 마저 듣고 가셨어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피리를 불 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우리는 춤을 춰야 돼요. 슬피
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매일 가슴 치고 매일 춤을 추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수 없는 유혹이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서 오늘 기도하는데 성도님께서 알고 같이 채워준 분도 계시지만 쭉정이와 같이 자꾸 영양실조가 되어가는 성도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철회를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께서도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시고, 죄에 빠져있는 형제가 있으면 내가 좀 대신 가슴 치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고 현 생활에 만족해가지고 안주해서 저 광야에 종려나무 70주가에 있는 그 엘림에서 그냥 무작정 주저앉아 있는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매일 가슴 치고 매일 춤을 추는 시간. 그러면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소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당연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하는 세대를 반드시 이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게 하셔서 주님 주신 천국의 소망과 그 기쁨을 결코 침노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죽음도 이기는 강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게 하셔서 부활 승리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